3장 7절에서부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GT 입구도 좀 바꿔주죠. 이 앞에 보면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나라는 거죠. 예.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나는 잘 될 수 없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나와 내 가정은 잘 됩니다. 아멘. 예배란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부활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 난 완전하라는 것이요. 부활 안에서 십자가는 더욱 선명합니다. 십자가는 누구 보물이요? 내 보물이요. 부활은 내 영광입니다.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장엄하고 강력한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택받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영광, 축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말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읊조리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선수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가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 죄를 모두
청산했다. 너희들은 이제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가지고 살아날 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나의 생명을 바쳤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난 너희들에게 확증한다 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주님이라 라고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장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15장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흥의 원리가 복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상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다 거둬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고 우리에게 늘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타락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신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신들이, 타락한 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사자같이 들여다니면서 살피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그들이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능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주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것, 너 지금 그 주제에 가지고 뭘 하나님한테 가느냐, 너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것이 마귀들의 수법이에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의 말을 우리는 기기를 필요가 없어요. 이자 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바쳤노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죄를 내가 이미 다 청산했다.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분이 돌아오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청산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청산했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농락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혼미케,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신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니야,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육신의 신들에게 얽매였고 죄의 노예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망을 자신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가가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우리 행위도 아닌 우리 그 어떤 우러움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 기쁨이 될까?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 지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구원의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보고 듣고 이미 알아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건져내서 주님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죠. 이것이 그때 출애굽 시대의 그 가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출애굽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맡깁시다. 주님 앞에 맡기면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합니다.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옛사람의 모습 날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교만과 아집과 육의 사랑, 율법, 재정,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용의 사랑, 은혜, 우애정,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꿔주신, 신분을 바꿔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결과는 뭐였어요? 열매가 뭐였을까요? 끊임없이 가난하고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일어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여해야 되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는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 가운데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종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곧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고 듣고 알고 라는 우리 말씀을 더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신음을 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고 출애굽기 1장 2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들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 신앙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대표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3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의 중요한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구의를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는데 만약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을 찾아오시게 되면 그 일이 인간에게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사람 목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목자를 신뢰하고 잘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건져내고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12장에서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압박, 이스라엘이 당했던 경제적인 수탈, 중노동, 아들의 상실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보장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양이 되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후사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13장 24장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어진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젖가꿀에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방법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 이양 훈련에서 성도의 강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과 18장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나는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넷째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19장 24장은 말씀하시죠. 시내산에서 계시를 하시죠. 그리고 데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우리 주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의 40장입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가족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대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전체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이 출애굽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예배 생활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먼저 뭘 시켰다고요?
예배.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영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찾으시고 사람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가갔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훈련하는 특별한 시간, 장소, 훈련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삶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계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기 이 성경을 쓸 때에 저자의 그 관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주께로 더 기린 일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누구예요? 내게 속했다는 게 누구죠?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이것이 역시 우리를 이것으로 불러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또 너희에게 대하여서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베드로 2장 9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한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죠. 그들에게만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식주를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연합의 그 비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그 관계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인할까? 라고 우리는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그 생명의 그 생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놀란 주님의 그 축복이,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가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되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의 모델은 출애굽 사건 이후로 성경은 출애굽 사건 시 보였었던 출애굽 구원 모델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로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상기하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그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나와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학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은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너의 그 주권을 다 내려놓고 그 주권을 나에게로 맡겨라.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용장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 있을까요? 승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4장 34절에서 40절, 양이 지금 많아가지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거 여기로 옮겨줄까요? 성경으로 여기로 할까요? 예, 신명기 해줄게요. 성경에서 찾는 것보다 이거로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가 나타냈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벌을 네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두려서 그곳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십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절에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대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제 민화 가운데 독수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해 가져다가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병아리도 독수리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안 나오는 그 목소리로 삐약삐약 속내를 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병아리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며 같이 무리지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 위에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병아리들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들이 다 입을 벌리고 야 멋있다 라고 합니다. 어린 독수리도 입을 벌리면서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니까 어깨에 힘이 옵니다. 그래서 날개를 쭉 펴고 힘을 줬더니 사뿐하게 올라갑니다.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닭장에 갇혀서 삐약삐약 하면서 뭐이나 쪘던 그런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깨에 힘을 주었더니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짐승이 제한 그런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삐약삐약 하면서 뭐이나 쪼아먹는 그런 쪼아먹고 주변에 있는 작은 이익거리를 위해서 양심도 파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닭장에 갇혀 있다가 어느 여름 복날에 삼계탕집에 팔려가거든 치킨센터의 통구이가 되어서 헐값의 인생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날개를 펴고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고 닭장 속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뭐이나 쪼아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응배하는 제왕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독수리다. 라고 우리는 거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씨,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독수리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말하고 독수리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는 철저히 고절해야 합니다. 더 이상 땅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만 찾아 헤매는 병아리 같은 삶이 아니라 푸른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신분으로 바뀌며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로 은총으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감동과 흥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공동체 강야 교회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목적과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크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독수리와 같이 새 사람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걸맞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환경이 너일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말씀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구원의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울부짖는 것을 모든 것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씀에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아리처럼 닭장에 아버지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의 만방을 주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유통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훈련받겠습니다. 훈련한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사 아버지,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마음껏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계시를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의 빛교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만에 있는 복음의 그 진리가 가득 찬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는 교회에 걸맞게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교회,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한민족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건석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주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순익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선선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간과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 갑절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이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